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밴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미래
교동문은 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기쁨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이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 다해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앞길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지나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며 지나왔던 우리의 부족함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이 이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 주셔서 가정에는 평안이, 또 저들의 하는 직장과 일터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삶의 용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함께 일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청주 땅과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너무도 혼란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현실 앞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와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형 통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리라. 이러라. 아멘. 찬양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러는 여행 중에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엔진이 서버렸어요. 강 중간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 시간을 강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어요. 선장이 연락을 했어요. 우리 배가 고장이 났다고. 그랬더니 바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을 보게 되었어요. 서쪽 하늘에 황혼이 물든 것이 너무너무 한마디로 황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때에 느낀 것이 그거예요. 배는 고장이 났지만 누군가가 와서 끌고 갈 거야 라는 안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아무도 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어땠을까? 굉장히 두렵지 않을까? 언제 내가 돌아갈지, 배에 먹을 것, 마실 물이나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겠지요. 그처럼 망망대해에서 홀로 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큰 파도를 만났다면 그 또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홀로 버려진 상태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에 빠질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내 주변에 가족들이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한 때에 내가 도움을 요구할 때 나에게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내게 어떤 보탬도 되지 못하고 나에게 힘들게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의 우리 마음은 굉장히 무거워요. 힘들어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빠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능력이 많은 분,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뭘까? 예수님 주변에 둘러선 가장 가까이의 자리에 선 우리들 한자리 하겠지. 아마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제자들을 서두르게 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서둘러서 가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무리들이 배고파서 돌아가는 것이 허기져서 어려울 것 같아서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주기 위해 오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의 대표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한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한밤중이고 새벽녘에 다가오는 시간대였던 거예요.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이때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던 그들에게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새벽녘에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공기가 차갑거든요.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 이곳도 이 새벽쯤 돼서 갑자기 일어나는, 밤에 일어나는 광풍이 바다를 몹시 흥분되게 만든다 그래요. 파도가 몹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바다의 성질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파도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곤란한 일에 빠졌을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떡하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 때와 같이 제자들의 상황도 그랬어요.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이제 점점 물이 차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곤란할 때, 가장 난처할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들은 두려웠어요. 아니, 이 험한 바다에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이 험한 바다에, 파도가 일렁이는 이 바다에 걸어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령인가?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건 공포스러운 소리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 유령으로 착각할 정도로 상황 파악, 내지는 그 상황이 너무 절박하게 돌아갔고 파도가 너무너무 무섭게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큰 누군가가 서 있으면 그 앞이 안 보여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바위가 우리 앞에 있으면 주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큰 파도 속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죠.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떡을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독생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믿음이 둔감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도 깨끗하게 했어요. 귀신도 몰아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에 빠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흐지부지 망각되어져서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렁이는 파도, 금방 뒤집힐 것 같은 조각배 같은 그 배 안에 사도들의 모습이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구약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풍랑과 일렁이는 파도 속에 조각배가 금방 넘어질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는 말, 아빠야, 엄마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다 책임져주는 아빠고 엄마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이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그대로 내가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외면하는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주님이셨던 거예요.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믿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가 타는 그 가운데에도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저 풀무의 불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왕이 이 사건을 만든 것 같지만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냐? 그 일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덥석 바다 위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걷다가 주님에게서 시야를 놓치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겨서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했을 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좌정하셨을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실 때, 배 안에 올라오실 때, 그 배는 평화롭게 다음에 갈 곳으로 도착하게 된 것이죠. 밤새 고난에 시달렸던, 파도에 시달렸던 제자들은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이 꿈꾸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런 믿음과 또 주님이 배 안에 좌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든든히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깃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도 속에 밀려 요동치는 가운데에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할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또 가고자 하는 항구에 도달함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에 열정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여 주님이 영광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1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 기쁨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조심하셔서 이 겨울 무사히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54장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에게조차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소서. 내 직장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삶에 주시는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그 은혜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들이 말씀에 온전히 충성할 때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을 받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